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21장 184쪽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은 20장 30절 31절에서 왜 내가 요한복음을 1장부터 20장까지 기록했는지 기록의 목적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30절 31절 어떻게 요한이 1장부터 20장까지 기록을 마무리를 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한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마지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가 따라다니던 그 스승,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처럼 대하고 만났던 그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믿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사실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았는데 아주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지 않는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 하나를
21장에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그 후에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하나의 사건입니다. 21장 1절 제일 처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했네요. 그 후에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던 후에네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던 후였을까요?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 그랬으니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3일 만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부활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리 와서 내 손을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도 손을 넣어보고 나인 줄 알라. 그럴 때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믿음이 회복됐어요. 아, 이분이 했던 말이 모든 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던 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도마. 도마까지도 예수님이 믿음을 일으키셨지요. 도마는 자기가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도 난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마지막까지 믿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한 8일 후에 닫힌 문 사이로 싹 들어가서 똑같이 도마가 의심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시지요. 도마야, 네가 이렇게 나를 의심했지.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것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봐야 알겠다면서 그럼 이리 와서 보고 네가 만져보고 옆구리도 넣어보고 어떻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셨어요. 그때 도마가 한 고백이 뭐였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당신은 내가 그냥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내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만났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다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21장 본문을 보면은 그 후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사라지신 후에 한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지만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직책을 주고 또 그러한 사명을 주고 같이 일을 합시다. 한다든가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뭔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것은요. 우리가 그냥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예배 보고 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사명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갖고 우리가 어떻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가 하는 것이 오늘 21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굉장히 국가적으로 오늘 기도하신 우리 강 집사님 말처럼 어려우신 가운데 시간을 내서 여러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생각해 오신 분들은 다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사명이 우연하게 내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니까 목사님이 이러저러한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믿음이 회복되고 이제 내가 주님에 대해서 뭔가 바르게 아는 것 같은데 아무런 사명이 주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원래 이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원어에는 바다와 호수와 민물이 구분이 안 됩니다. 하나의 단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21장에 보니까 디베랴 호수에서 그렇게 돼 있죠.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자기들이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고기를 잡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아니 3년 전에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자기들이 잘하는 일이 뭐요? 고기 잡는 거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예수님이 불렀어. 그래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지
3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런 사명이 내려오지가 않아. 뭘 하자는 것도 없어. 예수님이 모든 걸 보여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를 포함해서 몇 명의 제자가 모여 있습니까? 7명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따 세보세요. 7명이 모여 있는데 그 7명 중에 항상 어른 노릇을 하고 지도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에요.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 고기 잡아서 이제 생계라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 우리도 갈란다 하고 이제 다 고기 잡으러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로. 고기 잡는 사람들로 다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은 민물에서 고기를 별로 잡아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수는 바닷가니까 그럴 것입니다. 저는 전에 고시 공부를 할 때 저 북한강 그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물에서 잡히는 고기가 여러분 오히려 우리 이런 바다 갯가에서 잡히는 고기보다 훨씬 큽니다. 잉어 같은 것도 막 이만씩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고기 잡아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요. 고기 잡는데 선수들이요. 근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배도 고프겠죠. 땀도 뻘뻘 흘리고. 그런데 아침이 되면 말입니다. 이 청평에 북한강을 가니까 물안개가 쫙 펴요. 물안개. 그래서 제가 그 노래 중에서 북한강에서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잘 부르고 젊은 시절이 생각이 나고 그 안개가 확 1m 앞에 안 보일 정도로 물안개가 그렇게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절망하는 가운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거리가 한 50칸쯤 되는 먼 거리라 그랬으니까 약 90에서 100m예요. 근데 소리가 잘 들립니다. 가운데 방해물이 없으니까 이런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잡은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누군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그러니까 없나이다. 그렇게 그들이 대답을 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큰 소리로 자기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다시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니 이 프로 선수들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과 야고보는 동업자들이요. 아주 고기 잡는 선수들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들이 뭐 오른쪽에 안 던져봤겠어요? 왼쪽에 안 던져봤을까요? 어디 가면 무슨 고기가 잘 잡힌다고 화난 사람들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많이 잡을 것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잡아 올리니까 아니 지금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그물에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봤어요. 몇 마리요? 153마리. 여러분 이런 팔뚝만한 이런 민물 고기들이 154마리면 엄청난 무게입니다.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황당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한 그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순간에 3년 전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했던 놀라운 일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 고기를 잡아 끌어올리니까 얼마나 땀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벗고 있다가 일을 할 때 벗고 있었는가 봐요.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겉옷을 듣고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 간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순간적으로 주님이시다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누가복음 여기 색깔표 꽂아 놓으시고 누가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5장 제가 가진 성경은 9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에서부터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또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2절부터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으로부터 몇 년 전 일이에요? 3년 전 일이에요. 3년 전에 그들이 예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냐?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는 동업자이고 고기를 잡는 어부고 친척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사촌지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바닷가에 가끔 나갑니다. 나가면 어부들이 항상 그물을 손을 봅니다. 여러분. 그물을 손을 보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고깃대가 왔단다. 나갈 수가 없어요. 헝클어진 그물을 다시 다 막고 손을 봐놔야 돼요. 그런데 손을 보고 있는데 배는 육지에 대져 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내가 이 배를 좀 써도 되겠냐. 이 배를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러 이렇게 몰려오니까 내가 배를 좀 바다에 띄우고 사람들이 앉게 하겠다. 배하고 이렇게 산 기슭에 사람들이 앉고 예수님이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저으려면 누가 따라가 줘야 되겠어요? 어부가 따라가야 되겠죠? 아마 베드로가 따라가서 도와준 것 같아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은 베드로야 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선생님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환한 대낮에 그물을 던진다고 잡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당신 말을 믿고 그런 말이에요. 그물을 내려서 다시 올리니까 어때?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 그래서
한 배가 아니고 두 배 가득 채워 왔다니까. 어부 베드로가 나이가 한 35쯤 된, 35에서 40쯤 되는 것으로 보여요. 베드로가 고기 잡은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저하고 좀 가까이 있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하고 같이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 미천한 저를 좀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원어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그물로 사람을 낚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명을 주셔서 따라다녔는데 3년이 지난 요한복음 21장에 비로소 그 사명이 다시 주어지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맞다. 그 주님이 부활 후에 우리에게 보이시고 사라지셨는데 그 주님이 갈릴리에 오셨구나 하고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니까. 베드로는 엄청 성질 급하죠. 우리 중에도 엄청 성질 급하신 분들이 있어. 이 성격이라는 건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안 바뀌어. 어떤 사람은 느긋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주여 좀 성격 좀 느슨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불의를 보면 못 참아. 그냥 한마디 해야지 직성이 풀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불렀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요? 그냥 물속으로 뛰어가 버려. 그런 사람이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요? 오늘 도마도 배 탔네. 도마도 여기 고기 잡았구만. 오늘 보니까. 도마는 어떤 사람이요? 철저히 이성적인 사람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요한은 보면 어때요? 요한은 마지막에 어떤 사도로 불리죠? 사랑의 사도. 근데 원래 별명이 우리의 아들입니다. 성질이 급합니다. 우리의 아들입니다.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을 불렀어. 우리는 내 성격을 기준으로 저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부른 거야. 다 필요해서. 그리고 다 있어야만이 교회가 돼. 성질 급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밤새 싸우다가 날이 접을 거예요. 그죠? 느긋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앞으로 못 나갈 거예요. 또 그래 다양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봐보세요. 베드로가 뛰어들어갔다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육지에 도착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도 다 도착했어. 근데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예수님은 아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내렸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십시다. 요한복음 21장 다시 본문을 펴놓고 보십시다. 12절, 11절.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습니다. 가득히 찬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요. 어떻게 그렇게 고기를 세고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기를 3마리를 세고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이 참 진실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뒤에 본문을 읽어보면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12절 얘들아 이리 와서 아침밥을 먹으라. 얼마나 배가 고프냐. 근데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어떻게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 제자들은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와 버린 이 참담한 현실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아무 말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고기 세는 거예요. 야, 몇 마리나 잡혔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어색하고 얼마나 참 긴장의 시간이요.
아무도 말 안 하고 뭐를 하고 있어 지금? 밥을 먹고 있어. 여러분도 너무나 이 분위기가 너무나 침침하고 무섭고 그러면은 말은 못 하고 밥은 있으면 먹어요. 밥만 먹어. 그요. 부부싸움 하면 여러분 말하고 밥 먹소, 말 안 하고 먹소. 말 안 하고 먹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라. 그렇게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떡을 이렇게 주시고 생선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15절에서부터 오늘 읽을 19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오늘 여기까지가 본문입니다. 이 식사가 다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가 고향에서 부르는 이름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를 시몬이에요. 그 시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 것 같습니까? 요한입니다. 유태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합니다. 원어 그대로 하면 이온 아네스입니다. 이온 아네스. 유대식 이름은 이오 아네스. 그냥 들리기로 우리는 요한으로 들리죠. 그래서 그냥 번역을 요한으로 한 것입니다. 이오 아네스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똑같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7명 있는데 야, 이 중에서 네가 나 제일 사랑하냐? 이렇게 경쟁하듯이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바로 알아먹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만찬을 끝낸 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세상에 그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요한의 시몬의 주장은 뭐예요? 내가 이들보다 제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이 분명히 기억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과 며칠 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는 그 부끄러웠던 기억이 분명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질문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베드로는 뜻밖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하반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비록 부인하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정말 전 주님을 사랑 안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 진심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이 거짓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문득문득 때로때로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일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상황이 먼저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그렇게 자신했던 그 사랑은 어디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제 모습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너에게 먹이겠다. 나의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므로 네가 이제부터는 이 어린 양들을 먹이를 주어라. 이 양을 돌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돌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이에요. 이 교회에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돌보고 권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똑같은 말로 묻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치라 하는 것은 돌보아라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take care of him. take care of them. 그것들을 잘 돌보아 주어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니까 베드로가 나의 진심은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내 진심을 의심하는 건 아닌가, 내 진심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근심이 생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나이다. 나도 주님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 저 자신도 잘 압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저를 쳐다봤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우리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못난 사람인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부끄러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와 버린, 주님을 떠나버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세상에서 허덕이고 방황하고 절망할 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고기를 가득 잡게 하시고 새벽녘에 숯불을 피워놓고 먹게 하시고 잠잠하게 그들이 먹는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죠. 어떤 질문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절망의 순간까지 그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직분자들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뜨거울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직분자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단 한 사람도 가슴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런 절망의 순간까지 가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뽑을 때
세상적인 능력이 있고 학식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가장 무시받는 갈릴리에서 가장 미천한 어부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 것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그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가 된 마지막 순간은 처참하게 무너져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질문이 어떤 의미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직분자를 세울 때 가끔씩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언제 했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5년 5월 3일 날 나선혜 권사님 취입 예배를 할 때 이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나선혜 권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부족한 나를 발견하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울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참하게 무너진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세우듯이 너도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돌보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어느 한순간에 이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낮은 울타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누구도 알아주는 이 조그만 교회를 찾아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헌신하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은 여러분 세상의 입맛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취향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분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력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를 알고 있었는데 예수의 신앙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무너진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경험 있는 사람에게 나는 이 사명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간직할 때 참 이 사명은 귀한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또 이 설교는 2012년 1월 15일 강지경 집사님과 오이수 집사님이 그냥 서리 집사 임직할 때 들려드렸던 설교입니다. 그들은 다 잊으셨을지 모릅니다. 이제 이들은 이런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오직 하나의 기준입니다.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성만찬을 다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성도를 돌보는 사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좀 해서 남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된 계기가 된 게 아니었다니까요. 저는 가서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아침마다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굴에서 기도를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노트에 적어봤다니까요.
우리 어머님에서부터 우리 형제들에서부터 내 아내 이르기까지 내가 가까운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노트에 쓸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뭐를 사랑했냐면 나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나의 신념을 사랑하고 나의 꿈을 사랑했던 거예요. 나는 그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그때 나는 비로소 영혼의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그 사랑을 기억하여 내가 부탁한 양들을 보살피고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년 동안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다리신 그 장면이 바로 21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장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기승을 부르고 모두가 두려움에 떠는데 예배 드리러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은 누가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다면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10년 했지만 이 10년 동안에도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나의 감정 때문에 실수했고 때로는 나의 너무나 급한 성격 때문에도 실수했고 때로는 아직도 죽여버리지 못한 인간의 꿈 때문에도 실수했고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자리에 항상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네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죽는 순간까지 간직하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을 때도 남들이 네를 띠를 메고 순교의 자리까지 네를 끌고 갈 때도 있을 것이다 하고 베드로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거나 크거나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행할 때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신다면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귀한 사명이 될 걸로 믿습니다. 찬송가 315장 부르십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근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는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